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계적인 빅 이슈였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를 누르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책상 위에 수십 년간 간직해온 조그만 액자가 하나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액자에 담긴 것은 2컷짜리 만화입니다. 그는 평소 이 만화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만화는 유명 미국의 작가인 딕 브라윈의 이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그러한 만화입니다. 이 주인공인 헤이가르는 거칠지만은 가정적인 바이킹입니다. 그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에 맞아서 좌초되자 신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그러자 신이 그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바이든 당선인은 29살이던 1972년에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즐거움도 잠시 얼마 후에 안타깝게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아들 보와 헌터도 이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고 나중에 또 큰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신을 원망하며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거듭거듭 묻고 있었습니다. 부인과 딸을 잃고 방황하던 바이든에게 그의 아버지가 이 만화 2컷을 건넸다고 합니다. 왜 나입니까? 절규에 돌아온 대답은 왜 넌 안 되지? 바이든 당선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는 보일러 청소 또 중고차 판매 일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사람을 평가할 땐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는가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더 팬데믹이 심해졌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 전 세계적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간섭하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사역을 통틀어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오늘도 하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들에 자란 잎새와 들풀, 내리는 비, 떨어지는 낙엽,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또 먹을 것, 마실 것, 건강과 또 이 땅에 있는 여러 재난과 질병들, 부와 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신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존의 차원입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거기에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들을 유지시켜 주시는 계속적인 사역을 뜻합니다. 2번째는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단순히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동작과 활동에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실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3번째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그 존재의 목적에 맞도록 다스리십니다. 가장 하찮은 일들과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 또한
사람들의 악한 행실들 또는 선한 행실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서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삶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로 갔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인데 아버지라는 방패막이 없어졌으니 지난 과거를 문제 삼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오늘 찾아오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앞에 찾아와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아, 보아라. 과거지사 다 잊고 형들과 그 가족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어라 라고 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요셉의 신앙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에 대한 요셉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지금 두려우시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군 제대 후에 화물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차에 화물을 싣고 고속도로에서 질주를 하는, 그래서 어느 목적지까지 옮겨다 주는 아주 장거리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아쉬움이 뭐였냐면은 모래시계를 봐야 되는데, 이 드라마가 국민 드라마로 히트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운전을 해야 돼? 라면서 원망을 좀 했었습니다.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국민 드라마로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겁이 없기로 유명한 조직폭력배 출신의 태수가 교수형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이제 곧 5분 후면은 교수대로 사라져야 됩니다. 친구 검사인 우석 앞에서 떨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석, 나 떨고 있냐? 벌벌벌벌 떨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후에 저는 이제 제 방으로 봤습니다.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동생 요셉이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형들은 자기들은 아직도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아 이미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의 홍길동 기억하시나요? 홍길동 아시죠? 의적 하면은 일찜해. 모르는 분들, 젊은 세대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알겠죠? 서양의 맨들이 있어요. 히어로들. 전통적인 히어로 누가 있어요? 슈퍼맨. 여성분 아쉬우니까 원더우먼. 그리고 배트맨, 맨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슈퍼, 그 앞에 슈퍼를 붙였어요. 슈퍼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마블 시리즈로 보면은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맨, 블랙팬서 등등 너무 많아가지고 능력자들이 막 너무 많아요. 더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요즘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우리 주변에 등장했을까? 여러분, 세상이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불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더 많은 정의의 사도, 법 집행자들이 등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동물의 세계와 아마 다를 바가 없겠지요. 요셉은 과거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힘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분노하고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계획은 어긋났을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논리로 대응하지 아니했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또는 나아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이는 곧 용서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반면 어떠합니까? 작은 헌신과 봉사에 또 하나님께 은혜를 은사를 받으면은 내가 최고인 척 혼자 잘난 척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템플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석학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지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도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학생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은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집회에 더 큰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강조점이 뭐예요? 하찮은 가격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 7절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는 언제나 내 뜻대로 행하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운명, 상황, 환경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넘어가서 26장에 보면은 10황무지 사건이 나와요. 그때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윗의 철저한 믿음의 자세를 저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셉의 신앙의 정수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고백을 요셉이 드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수없이 고난 중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떨치고 일어선 것은 용기가 있고 인내가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경우에는 다르게 평가하지요. 저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났어. 환경이 받쳐주니까 그만큼 한 거지. 부모 잘 만나서 그래 금수저잖아. 심지어는 운이 따랐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타국에서 그가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돕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이국 땅에서 붙잡은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붙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사건도요, 해석의 능력에 따라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은혜가 되어서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반대로 성공하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백을 하지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쭉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22절 이하에 쭉 나와요.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야곱은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믿지 못하고 복수할까 염려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틀어버려요,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죄는 자기만 아니라 남도 같이 의심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자기가 의심하니 남도 의심하게 되고 자기가 못하니 남도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 남도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지요.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형들 앞에서 눈물을 보입니다. 여러분,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예요? 진심을 몰라줄 때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닌데 진의를 모르고 오해할 때 섭섭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눈물로 진심을 보이지요.
앞에서도 형들 때문에 형들을 보면서 그는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얼마나 울었던지 바로의 궁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또 동생을 눈물 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얼마나 무섭고 그 어린 나이에 속상해서 울었을까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종살이 할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채색옷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또 울었겠습니까?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해 울었을까요? 여러 억울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아프면 울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울어도 조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도들은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회 때든 평일이든 우는 성도가 없어졌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울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은 정말 잘해요. 그런데 무릎 꿇는 성도, 우는 성도는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요. 강단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 똑똑해요. 다 박사학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다 유학파 다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요셉도 자기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지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따금씩 용서를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 참는 것을 용서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를 생각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피는 용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용서가 되더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림 또한 더더욱 용서는 아닌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 백인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44살의 젊은 나이에 재판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가 감옥에 나왔을 때는 이제 72살의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억울하게 청춘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감옥에서. 그러나 그는 4년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그동안 고생한 것에 분노하면서 그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많은 국민들에게 과거에는 이랬을지라도 이제는 흑백이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흑백이 함께 어울려 잘 사는 본보기를 우리가 보여줍시다. 증오심을 갖지 않고 그는 기도하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마도 이러한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계시고 쓰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남을 비하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을 닮아가요. 이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은
마귀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세상을 따라 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 고난 중에 있겠지만 하나님을 요셉처럼 변함없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 번째 교훈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신앙은 위로자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에 확신이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게 슬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으셔서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사죄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타인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는 인생보다는 도움을 주는 넉넉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때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세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고난을 푸는 것, 현재 이 문제를 보는 것 사실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그 일, 곧 그것이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문제가 많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한 백성들을 세우세요. 선민,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백성을 보호해 가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끝내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볼 때에 한국교회 대부분이 아마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교제하던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바르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분들이, 나와 교제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면은 참 수준이 높아지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수준이 낮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더라고요. 약물 중독된 사람도 있었고요. 조직폭력배도 있었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물론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에 믿음이 좋아서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세리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밝히는 특별한 백성들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전략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교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어땠습니까? 그분은 지옥 속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병사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만일 그분이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라면 참 자신이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를 사랑함이 세리보다 나은 게 과연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울왕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늘 쫓아다니며 추격하면서 끝까지 죽이려고 했지만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 점차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셨고 위대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원수 같은 형들까지 용서하고 품었던 사랑으로 일관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 말씀 기억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손길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의 환경을 바꿔주신 것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곧바로 풀려나게 하신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에게 그때도 인자를 더해 주셨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주셨다. 다윗이 늘 고백했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보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가끔씩 자신들이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신부나 승려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이루지 않고 자녀를 키워보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방송에 보니까 요즘에 핫한 모 스님이 나와서 가족 자녀 교육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안 와닿았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안 키워보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나 같으면 나 뜨거워서도 못하겠네. 경험을 안 해보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과연 그 이야기가 타당한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참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고난도 많은 사람입니다. 유년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상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또 새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새엄마 한 명이 아니고 그 당시에 문화이지만은 새엄마들이 있었어요.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또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 그러다 보니까 참 질투 시기가 많아요. 엮이는 가정에서의 삶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려서 고생하고 억울하게 2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폭력 사범도 아니고 성추행범인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고함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한결같이 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별로 모르시나 보네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일부 예배 때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고, 아멘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쑥스러우셔서 말 못 하시겠고, 이런 질문을 왜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세요?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불평하고 실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요셉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국에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과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거기에 누가 있나요? 아내가 있습니까? 거울에 아무개 집사님이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늘 정직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춰줘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거울과 같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앞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빛에 걸어가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귀한 성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